샬롬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리의 기초 제2강, 제1부, 제1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상징적 용어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천국 비유의 신내용과 7가지 천국 비유가 보여주는 역사적 예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핵심 용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 천국 비유의 전개, 교회의 부패 과정.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천국 비유. 자, 그러면 7가지 천국 비유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비유들을 살펴봄에 있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7가지 천국 비유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 첫 번째 비유의 표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은 씨를 흩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고 오직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핵심 용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대입해 보십시오. 밭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집니다. 씨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아들들, 곧 12사도들과 그들이 처음 전파한 진리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38절로 4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를 기억하십니까?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선포한 진리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으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라는 씨,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씨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라는 씨를 받았으나 어떤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곧 사탄에게 진리의 복음을 빼앗겼고, 어떤 이들은 환난과 박해 앞에서 주를 부인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가 되는 온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 자칭 사도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모해 갔습니다. 지난 2000년간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지속되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당을 지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이단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비유, 가라지가 덧뿌려짐. 이번에는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종들을 시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종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싹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잠시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갑니다. 종들이 깨어보니 밭에서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은 당황했지만 그 밭의 주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그러나 자세하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장 38절로 42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비유에서 좋은 씨, 곧 진리의 천국, 복음을 세상에 뿌리도록 하신 분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종들은 천국의 아들들인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진리의 천국 복음이 처음 뿌려진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AD 30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되던 때에 뿌려진 가라지 씨가 2000년 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자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 천국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벌어질 진리와 거짓 가르침의 싸움을 예고한 예언적 성격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처음 뿌려진 것이 좋은 씨인 진리의 천국 복음이고 나중에 덧뿌려진 것이 가라지인 비진리,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수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한 이후 사탄의 일꾼들에 의해 교묘한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비유, 겨자나무와 새. 다음은 세 번째 비유를 살펴봅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고 그 가지에 새가 깃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120여 명의 제자들이 전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 12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부흥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로 상징되는 이 나무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듭니다. 이 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진리의 천국, 복음을 쪼아먹었던 그 새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사탄이라고 비유한 그 새 말입니다. 새가 나무에 깃들였다는 것은 진리의 천국 복음을 훔치고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그늘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의 시작은 4세기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신국론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강론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곧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황의 통치가 세상 모든 권력 위에 있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새들, 곧 모든 국가와 종교가 큰 나무, 곧 로마 가톨릭과 교황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횡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개혁교회 신학자와 목회자들조차 어거스틴의 이러한 논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반드시 성경적 맥락에서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 새는 사탄의 일꾼을 의미하므로 이 비유는 거짓 가르침의 세력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일꾼들을 직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6년경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쓰인 편지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떻습니까? 두 번째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부터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여 둥지를 틀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계의 편지를 보낸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유, 가루서 말 속에 누룩. 자, 이제 네 번째 비유로 갑니다. 한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를 부풀게,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 역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 의해 성경의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에 절대적 영향력을 주었던 크리소스토무스와 존 칼뱅과 같은 신학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누룩이 반죽의 내면으로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전체를 향기로운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 인간 내면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부흥을 일으켰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할 때 세상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 평범한 여자가 누룩으로 빵을 만들 듯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로부터 세 번째 비유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자는 평범하고 신실한 아녀자가 아니라 순결한 교회를 거짓으로 꿰어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든 악한 여자입니다.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진실하고 순결한 교회 안에 누룩이라는 거짓 가르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루서말로 상징된 교회 전체가 여자가 넣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세벨로 상징되는 로마 가톨릭이 거짓 가르침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전부 부패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천국 비유 중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어떤 흐름을 발견했습니까? 이제 다음 5번째 비유부터는 흐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4. 천국 비유의 반전, 진리의 회복과 또 다른 타락. 5번째로부터 7번째 천국 비유. 5번째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5번째 비유를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자기 소유가 아닌 밭을 지나다가 땅 위로 드러나 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얼른 가서 보화를 땅 속에 감추어둔 뒤에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비유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대다수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해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마음속에 간직한 신앙을 보여준다. 보화,
곧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라는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해당하는 마음 전체를 바꿔야 한다.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떠벌려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마음의 밭에 잘 묻어두어 간직해야 한다.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내면화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참으로 그럴듯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해석입니다. 이 비유는 7가지 천국 비유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같은 첫 번째 비유가 보여주듯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화는 값진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 보화가 무슨 보석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빗대어 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보화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연히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다시 밭에 감춰둔 채 밭을 샀습니다. 이는 성경 읽기가 금지된 종교 암흑기 이후 우연한 계기로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된 것을 의미하며 성경을 읽을 자유를 통해 진리의 단초를 발견했으나 진리의 온전한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6번째 비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수. 6번째 비유를 살펴봅니다. 6번째 비유는 5번째와 유사하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5번째 비유에서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면 6번째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수가 간절하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시록 21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새 예루살렘 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12개의 출입문이 있고 12문은 각각 하나의 크고 극히 값진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주 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주문은 곧 천국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가 바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열쇠이며 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처음 선포한 진리의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진주는 진리의 천국 복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리게너스, 어거스틴, 마틴 루터, 매튜 헨리 등 수많은 신학자들도 6번째 비유에서만큼은 진주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진리가 극히 값진 진주이다라는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6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던 진리의 천국 복음을 구하던 사람이 마침내 그 진리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수한 진리의 천국 복음이란 사도행전 2장에서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처음 전파한 그 복음, 곧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20세기가 접어들면서 진리의 참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비유, 그물과 물고기. 마지막 7번째 비유를 살펴봅니다.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고기가 가득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건져 올려서 그물 속에 물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립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을, 그물은 교회를, 물고기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세상 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교회 안에서 못된 고기,
못된 성도를 골라 지옥 불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7 비유가 보여주는 거대한 예언의 물줄기.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을 통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 곧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처음 4개의 비유이고, 두 번째 파트는 5번째와 6번째 2개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흐름이 포착되었습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처음 씨가 뿌려진 이후, 곧 교회의 탄생 이후 거짓 가르침이 확산되어 급기야 가루서말로 비유된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상징된 거짓 가르침에 의해 부패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흐름이 반전되어 잃어버린 진리의 천국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된 처음 전파된 순수한 진리의 천국 복음을 되찾게 되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천국 복음을 회복한 교회가 세상의 물질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어 잠들고 병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역사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통신학자들이 이 비유를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해석하는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교회의 부패와 회복의 역사를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제1장 결론.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가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비유가 아직도 도덕적인 신앙의 교훈으로만 보이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진리의 회복을 위한 성경적인 기준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교리적 가르침들이 실상은 나중에 덧뿌려진 가라지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국 비유와 놀랍도록 일치하는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대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전하는 데니얼 곽 전도사였습니다.